예, 비가 오는 가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비를 맞고 오신 건 아니시겠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태풍이 온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감사하고요. 비가 올 때면 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폭포수처럼 내리는 비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세우고 더 갈망하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솟행케 하는 그런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주십시오. 아마 오늘 내려주신 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 본문은 사실은 12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야 오늘 시편의 내용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게 됐던 것처럼 어둡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시대와는 기술의 문제, 기술의 발전, 또 문명의 모습 속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의 삶의 자리는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읽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오늘 21세기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탄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11절에 어찌하여 주님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형편이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다든지 이것은 끝이 있잖아요.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계절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기나긴 겨울이 가면 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가끔 두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1년에 한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통이 올 때가 있어요. 한 몇 차례 정도. 그걸 한번 앓고 나면 이제 몸무게가 빠지고 회복하기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두통이 한번 오면 회개가 막 저절로 나와요.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고,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네. 또 빈속에 약을 먹을 수도 없으니까 또 약도 못 먹고, 막 그렇게 혼자 긴 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건강을 주신다면 잘 살게요, 뭐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너무 그 시간이 힘드니까. 근데 다시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 또 게으르게 나태하게 또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클 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래고 아래다가 이제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는요, 8절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회당이잖아요.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었던 곳이죠. 우리가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회당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는
이 회당까지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 터전마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들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탄식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회당마저 무너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무너짐을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시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 때 카타콤, 이제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카타콤을 방문하면 그 지하 묘지, 공동묘지죠. 그 공동묘지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 그 어두운 곳에, 그리고 미로처럼 길을 만들어놔서 혹시라도 외부 침입자가 오면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그들이 카타콤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은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또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었던 또 하나의 지하 처소이죠. 거기는 길게 수백 킬로가 뻗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지하로 연결된 길이요. 근데 거기 또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냈던 곳입니다. 이런 예 외에도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공산국가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 이스라엘도 그렇고 메시아닉주들도 가끔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까이도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성경책을 앞에서 찍고 보란 듯이 던져버리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아내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이들의 고백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속에서 드렸던 동일한 고백과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이 사실은 끝나지 않거든요. 12절부터 사실은 이 시편의 내용이 완전히 반전, 새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무너진 데서 끝나지 않아요. 탄식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요, 12절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일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현장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신약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길을 갔는데 그들이 그러면 절망과 탄식으로 이 길을 갔느냐?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의 시작은 탄식이었죠.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죠.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음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우리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해서 지금 뭐 전 세계가 사실 애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나라의 왕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충분히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 있겠죠.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 유럽에 있는 왕들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시편 기자 고백하고 있는 왕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왕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거의 신처럼 여겨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그 왕의 말과 명령에 따르는 신하처럼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다시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해가신 것이 언제입니까? 이건 마치 홍해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오늘 이 16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우리는 인생의 낮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인생의 밤은 사단이나 악한 영이 주장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어둠의 영,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밤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낮만 주의 것이 아닙니다.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17절에는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여름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겨울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의 시간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고난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2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회당을 무너뜨린 것이 단순히 그냥 회당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23절에는 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 가운데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주의 대적,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신앙 안에서 또 영적으로 깊이 잠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절망의 순간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내가 절망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 사실 어둠의 영은 별로 거기 관심 없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중들, 그 군중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조롱하고 속삭이는 것이 보이잖아요. 마치 뱀이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을 따먹게 하는, 그러면서도 그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유혹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뱀의 간교함의 웃음소리가 보이잖아요. 그 비웃음이 누구를 향한 비웃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을 만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고 한 이 피조물의 망가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래도 이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래도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작은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혹시 내가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회당을 불태우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 나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의뢰하며 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고난이 찾아올 때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에 엄청난 태풍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역대 정말 최고의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이제 마음으로 뉴스를 경청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태풍이 워낙 거대하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오늘 이제 제가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어머니 태풍 피해 없었냐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태풍 피해 없었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창문 틈에 막 물이 막 고여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와중에도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를 가는데 온몸이 다 젖었대요. 치마가 다 젖고 온몸이 다 젖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니? 기도해야지. 그래서 요즘은 매일 교회 가시면 2-3시간을 기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가 멈췄을 때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그리워하고 전화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자녀들 원망이 많고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되게 총명해지셨어요. 되게 총명해지시고 마음도 너무 넓어지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구나.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그리스도인다움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씨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애쓰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래야 자그마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를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맺어가실 수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저는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언제가 쉬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느 때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요, 우리 후손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도 2022년도가 쉬웠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